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미국의 그 2세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로 인사하지 않고 자꾸 영어를 쓰고 그러면 한국에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버릇이 없다거나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체 하는구나.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왜 이 세대들이 영어만 쓰는지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죠.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는 그 색깔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살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필리핀 사람들처럼 살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미국은 멀티컬처럴이 아니라 모노컬처럴이에요. 미국은 미국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미국화된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것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이 나라의 문화는 무엇인지, 그 나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짧게 6가지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은혜로. 미국은 법이 발달했고 러시아는 땅이 넓고요. 일본은 깨끗합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의 강이 흐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게 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비자 받으면 올 수 있죠. 한국도 비자 받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오직 은혜로만 오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기술로 가공시켜서 공로로 오게 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디즈니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도 1평도 오게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지고 왔죠? 오늘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나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 첫 번째 공식,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사실만 기억해도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신본주의가 되며 육체 활동보다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양육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지금부터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은혜로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그 나라는 오직 은혜가 넘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되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술로 다듬은 돌이 아니에요. 깔끔하게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나온 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가 이 사람이 손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나온 돌, 우리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오직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경험해서, 와, 내가 안 했는데, 우리가 안 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 나라보다 약해 보이지만 강하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했죠? 돌로 비유했습니다. 돌. 반면에 세상 나라들은 돌보다 훨씬 단단하고 강한 금, 은, 쇠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가 더 센지. 실제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어떤 나라들이었죠?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강해 보였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이 나라들은, 야, 이 나라는 안 망한다,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 안 망한다, 절대로 쇠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강대국,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가난하고 약하고 저러다 사라지겠지, 핍박하면 사라지겠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공동체였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은 사라집니다. 페르시아의 돈은 지금은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박물관에 나 있어요. 박물관. 이 땅에서 가치가 없어요. 통용이 안 돼요. 로마 제국은 지금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관광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가난해요.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당했죠. 사라질 것 같았죠.
근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해 보여요. 근데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강함을 이기는 것. 이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은데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도 동생이었어요. 야곱도 동생이었어요. 모세도 동생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동생이었어요. 약자였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높은 게 높은 거고 강한 게 강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기억합시다. 낮은 게 높은 거예요.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이 공식을 우리는 그 나라 시티즌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학벌 자랑하지 말고 인맥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강한 것들 자랑하면 안 돼.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돼.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큰 은혜로 내가 약하니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그 강함을,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우리 내려가려고 모인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려가려고. 교회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 낮아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종이 세상의 왕보다 실제로는 강해요. 약해 보이는데 강하다니까요. 사도행전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 누구죠? 사도 바울이 세상의 왕 헤롯 왕보다 강해요. 헤롯 왕에게 진리를 선포해요. 헤롯 왕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에 강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로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나 은보다 더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로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오히려 세상 것들보다 더 약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는 돌로 임했어요, 돌로. 세상은 막 금, 은, 쇠를 막 강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돌로 임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나사렛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갈릴리 어부들 무시당해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시작돼요. 돌로 임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자랑이요, 세상의 화려함이요, 세상의 강함인 그 세상 사람들의 자랑, 그 건강, 부, 명예, 인맥, 그런 금, 은, 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쳐서 부셔뜨린다는 거예요. 쳐서 부셔뜨린다. 부셔뜨린다는 공식,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약함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그 십자가와 약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크라이처치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폭발적인 확장 능력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이 돌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금, 은, 철을 쳐서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충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여기 진짜 임한다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옆으로 확장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옆으로 확장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거기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여기 있다면 부흥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전도되는 것이 정상이고, 새 가족들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목해서 보세요. 전도되고 있습니까?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복음은 옆으로 전도돼야 하는 게 정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복음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두 가지로 비유했는데요. 하나는 평안이고 하나는 신발이에요.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평안으로, 피스, 평안으로 비유한 것은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복음이 죄인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피스풀하게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를 주기 때문이고요. 복음을 신발로 신어야 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복음의 성질에 관한 것 때문인데요. 복음은 신발처럼 항상 누군가가 옆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각자 베고 주무시는 베개가 있으시죠? 베개, 필로. 베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신 분 없으시죠? 침대에 있어요. 침대에. 베개는 항상 침대에 있겠죠. 여러분 각자 사용하시는 칫솔 있으시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네, 화장실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어디 있습니까? 신발.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걔가. 내가 가는 곳에 신발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얘가 이래봬도 시드니까지 다녀오네. 제 베개가 부러워하겠죠. 야, 너 호주도 다녀왔어? 얘가 왜 시드니까지 다녀왔을까요? 얘가 저 때문이죠. 제가 자꾸 신고 여기저기 옮기는 거죠. 신발이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여기저기로 퍼진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성질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신발처럼 한 장소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신발장에만 1년, 2년 계속 고정된 신발 혹시 있으신가요? 빨리 갖다 버리세요. 썩은 거죠. 안 신는 거죠.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자꾸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흩어져야 정상. 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 밟게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은 옮겨져야, 전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있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정을, 세틀다운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쇠퇴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맡았어요. 살아있는 유기체하고 같기 때문에 자라나야 정상이고요. 성장해야 노멀한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선전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살아납니다. 채워집니다. 새롭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막 리소스를 넘치게 채워주세요. 지경이 넓어져요. 막 온 세상 사람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을 보세요. 복음 전도하니까 디모데 만나고 누가 만나고 하나님 막 붙여주시잖아요. 안전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매주 더해지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교회는 그래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촛대가 옮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조금씩이라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전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이끌려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노력이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크라이스트 찬해장로교회가 저는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옆으로 확장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런 부흥되는 교회가 언제까지나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은 누굽니까? 유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소망이 버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터졌어요. 지상 나라를 우리 민족이 빼앗기기 전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임한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우상숭배를 했던 유다 나라는 끝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 나라의 청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있는 비참한 노예입니다. 노예. 쉽게 말하면 원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지혜와 에너지를 다 갖다 바쳐야 되는 노예인 거예요. 엄청 비참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일본 제국을 위해서 내 인생, 내 피 같은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다니엘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무슨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겠어?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했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독립투사로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래서 버틴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니엘같이 나라가 망한 청년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나라가 있잖아요. 왜 소망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늘나라의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우리나라는요, 최악의 상황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지만 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이스라엘도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어졌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건국된 거예요.
AD 70년에 나라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뉴질랜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동성애자들도 지금 파트너로 인정이 돼서 한국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법이 이미 한국에서 통과돼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먼저 작은 법이 통과되고 정확히 1, 2년 후에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 역사에 정말 위기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되면요, 다음 세대들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 죽는다. 유치원 다녀온 애가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여자친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낙태법으로 생명 다 죽이고 동성애 보호법으로 가정 다 죽여버리고 결혼 다 파괴시키고 자녀들 다 죽여서 나라 없애려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인 거죠. 엄청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진짜 어떻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망하면 안 되겠지만 끝까지 싸워야 되겠지만 망하면 우린 끝납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처럼 그 나라는요, 망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처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물론 뉴질랜드는 뭐 여기까지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 침략당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침략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망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침략당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을 우리가 섬기되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남유다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다 망했는지, 남유다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믿고 남유다를 의지했다니까요. 남유다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나더니 뭐 오래 걸리지도 갑자기 부흥하더니 망한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다니.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었기에 바벨론이라는 70년 불시험 속에서도 마치 우리 민족이, 우리 신앙인들이 일제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저 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나라는 안 망하는 나라다. 다니엘아, 너는 그 나라의 시민이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뉴질랜드에 살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부르셔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더 못 사는 나라에 이민 가서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감사하게도 제일 잘 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든지 아니면 나라가 앞으로 망해가지고 없어져도 어디에 계시든지 다니엘처럼 이 지구에 어디 무인도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속한 나라로 인식하며 항상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가 중요해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꿈이에요. 이 꿈으로 이 교만한 왕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을 낮추는 능력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얼마나 높아진 왕이었냐면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신상을 세우고 경배를 시켰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어요. 이집트 정복하는 거, 이 미들 이스트 고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집트 정복해버렸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King of Kings.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바벨론이 제일 우뚝 서고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아주 그냥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언젠가는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을 망하게 한 페르시아도 망한다.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는 헬라 제국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 로마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열국들을 쳐부순다. 아주 세상의 교만을 이 겸손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2장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또 꿈을 꿔요. 큰 나무 꿈을 꾸죠. 그 두 번째 꿈도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교만했을 때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얼마 동안 정신병이 와가지고 짐승처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겸손해진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질 때마다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만드셔서라도 그를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정복했을 때, 왕 중에 왕이 되었을 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정신병을 보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내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했잖아요. 내가. 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렇게 왕 중에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 된 거, 짐승.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뇌를 한번 탁 치시니까 그냥 짐승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정말 잘 나갈 때, 높이 올라갈 때, 막 큰 일을 했을 때, 막 우리 교회 막 어마어마한 막 대형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막 그럴 때 내가 이 교회에 누구지? 느부갓네살과 같은 높은 마음이 생겨서 이건 내가 능력으로 행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만과 급하게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려고. 우린 종입니다. 종.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다 나은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암살당하지 않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가지고 다니엘서 4장 끝이 너무 해피엔딩이에요. 이 끝에 그 왕 중의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 그분이 왕이라고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너무 4장은 감동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알고 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만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느부갓네살의 높은 교만의 마음들이 다 낮아지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오직 홀로 참되신 하나님만 우리 교회에서 찬송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비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꿈을 듣고도 그 꿈을 능히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다니엘만 그 은밀한 해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징이 있어요. 비밀적이에요. 보고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들려줘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비밀적이에요. 오직 알게 하시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적인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거라고 절대로 헛된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적인 나라예요. 느부갓네살의 꿈하고 비슷합니다. 다니엘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줘서 알았어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사역해 주실 때만 그런 사람이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왜 찬송하죠? 하나님이 알리셨기 때문에. 계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알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여준다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어도요 성령이 이 죄인의 마음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요 분명히 보고 있어도, 나랑 같이 보고 있어도 나는 보는데 다 눈뜬 소경일 수 있는 거예요. 못 봐요.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귀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귀만 있으면 여러분 들리시죠? 성경을 읽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볼 수 있죠? 눈만 있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도 봐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적으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듣고 있어도 못 깨달아요. 기머거려요, 영적으로. 성경을 봐도 몰라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비밀적입니다. 비밀적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선포는 전도자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될 때마다, 나누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그 성령께서 그 심령들 가운데 사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